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요한이 글을 쓴 목적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글을 읽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상을 자녀, 아버지, 젊은이, 어린이에게 나눠서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등장하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악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조되는 인간의 죄와 욕망이 가득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원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서 선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인간의 욕망에 초점을 맞춘 악한 세상을 말합니다.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글을 쓴 까닭. 자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욕망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죄를 용서받았고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으며 이미 악한 자를 이겼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성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며 그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소속이 변경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세상을 자랑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란 인간의 욕망과 자랑이 버무려진 곳으로서 빛에 속한 자들이 사랑할 수 없는 곳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둘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16절에서 말하는 욕망을 개역개정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러한 욕망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서 온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 세상도 욕망도 결국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거짓 가르침.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써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요한은 마지막 때와 적 그리스도에 대해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는 적 그리스도가 출현했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그런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생겨 성도들을 미혹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사탄의 명령을 따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거룩하신 분, 즉 성령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그들을 멀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나갔는데도 여전히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2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요한은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가르친 후 처음 들었던 생명의 말씀을 잘 간직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에 있다라는 말은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유효합니다. 요한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도들 안에 머물러 있기에 또 다른 가르침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성도들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들을 말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담대하고 떳떳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의를 행하는 자는 모두 의로우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며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진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맙시다. 두 번째,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진리의 굳건히 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머물며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